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인사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바울의 간구와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2장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으며 또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깊이 의미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은 총 23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11절에서 23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3절까지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반부 단락을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처음에 나오는 이 그는, 이 그가 누구입니까?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는 1장 후반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문구가 있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거짓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이 헬라어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일부러 어긋나게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런 이 말은 온갖 거짓과 오점을 남긴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리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로 표현한 것일까? 그는 2절과 3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온갖 거짓과 기만과 술수 가운데서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 세속적인 흐름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들을 따랐기 때문이니라. 세상 풍조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삶을 의미하는 말이겠지요. 공승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어디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자였으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또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거짓된 행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죄인들을 향한 과분한 친절과 관용, 과분한 베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큰 은혜와 관용과 베품과 용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6절에서 7절을 보면 똑같이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에 소생케 함으로써 죽었던 우리들도 함께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 하나님의 본질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이기적인 사람인지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자랑하지 할 것을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뽐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것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은 바로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또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고. 이제 다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돌아오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새롭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크나큰 힘과 삶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살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 2장 1절 전반부 끝절인 10절에서 먼저 일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1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부터 또 다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지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어떤 접속사가 있네요. 결국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고려해보라. 생각하라. 무엇을? 너희는 그때에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육체로는 무엇이다?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손으로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 그것은 형식적인 할례.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그렇게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 너희들은 인정받았다. 정말 형식적인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남의 존재를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어떻게 멀어졌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순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다. 바깥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허무한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너희들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이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막혔던 담, 그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막혔던 그 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실체, 실존, 우리의 모습이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닫게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율법으로 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더냐? 율법으로 결코 되지 않았다. 우리는 율법으로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육신으로 나약한 존재였으니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인데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에베소 교회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 18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얼핏 보면 이렇게 이 문장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 한 단어 하나를 의미하며 읽어보시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셨으니 원수된 것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영들에 속해 있던 우리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또 먼 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도 또한
평안의 소식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마음을 열어주신다. 너희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또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멀어졌던 너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알겠느냐? 여기에서 다시는 너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한 존재이다라고 바울은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함은 그저 단순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본분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21절 마지막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무엇이 모퉁이 돌이 우리가 코너마다 세워진 그 모퉁이 돌 주춧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 누구의 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돌. 우리는 그 위에서 성도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우리 모든 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복음의 자리가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간다, 세워져 간다라고 바울은 2장 끝절 2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또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라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 단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또 잘 이 말씀 가운데 귀담아 들을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남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에베소서 3장으로 4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